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74면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우리 아이가 너무 똑똑한데 천재가 아닐까? 여러분 자식이나 손주들 보면 아마 그런 생각을 한두 번쯤 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릴 때에 참 똘똘하다, 똑똑하다 이런 말을 듣고 살아왔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똑똑하고 똘똘하다 하는 것, 우리 신앙의 기준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똑똑하다, 지혜롭다 이야기하면은 주식이나 코인도 잘해서 돈도 쉽게 잘 벌고 또 적당하게 편법도 잘 쓰고 해서 부와 명예를 가지고 힘 있는 그런 사람을 똑똑하다, 참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편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보면은 일반 뉴스에 많이 등장합니다. 정말 똑똑하고 잘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보면은 서로를 비난하고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서로 쥐어뜯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세상의 똑똑함이 옳은지 아니면 이것이 좋은지에 대한 그런 회의가 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학생회 때 친구인 목사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참 똑똑했던 한 친구를 이야기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한 40여 년이 지났는데요. 그 지혜로웠던 그 친구는 학교에서도 공부도 최고의 탑을 했었어요. 음악도 잘했고 글도 잘 가르쳤고 또 말도 참 잘했어요. 너무 똑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혼 후에 정신병원에서 지내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똑똑한 친구가 이런 지경에 놓였을까? 친구 목사와 이야기 중에 결국 나온 이야기의 내용 결론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서로 공감한 그런 지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솔로몬 이야기하죠, 그죠? 예.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하고 특별했습니다.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고백이 뭐냐?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아는 것의 기준, 여기에서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것,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좀 알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머리는 좋고 좀 이렇게 재빠르고 한데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는데도 새 속에 얽매이고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자기 것 다 챙기고 남을 좀 속이더라도 안 들키고 대충 넘어가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잘 다루는 사람,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으로 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근히 추종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야고보, 오늘 본문 시대에 교회 공동체 모습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이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장에 보면 돈을 많이 벌어서 과시를 했습니다. 2장에 보면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자신이 옳다고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것이 아님을 강하게 항변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13절 상반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혜가 있다고 천만에 지혜가 다 같은 지혜가 아니다. 땅에서 있는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온 그 지혜는 악한 지혜며 가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하늘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온유함으로 선행을 보이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자의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지혜자가 되려면 두 가지를 보일 수 있어야 된다. 한 가지는 선행이고 다른 한 가지는 지혜의 온유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자란 다시 말씀드려서 온유함으로 선행을 보이는 것이다. 자, 이 선행을 행한다는 것, 이것이 권위적으로 행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품어주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으로 선행을 행한다. 뭔가를 많이 알고 있지만 마음이 차갑고 융통성이 없고 지적질 잘하고 잘난 체하고 냉정하게 공의로만 따지려고 하지 말고 따뜻하고 너그럽고 이해심을 가지고 품어주는 선행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울산 호계교회 공동체가 이런 지혜자가 많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온유함으로 선행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차가운 지식만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따뜻한 지혜를 구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당시 교회 안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스스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판단력은 예리하고 똑똑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성공하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방법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놀랄 만큼이나 교회 안에서 부족과 허물을 쪽집게처럼 잘 찾아내고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 공동체 안에 더 문제가 많아지고 덕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덜쳐내면 치유되고 건강해져야 되는데 더 문제 속으로 빠져들고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교훈과 실천 사항에 대해서 청산유수처럼 이야기하고 콕콕 꼬집어내지만은 본인들은 삶으로 본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죠. 지혜란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당당하기보다는 부끄러운 생각이 많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다음 이야기하면 용서받은 죄인인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함을 가지고 선행을 해나가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온유하고 평안할 때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 헬라적인 분위기에서는 이 온유함을 비굴함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힘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한 번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연약하고 비굴하게 행동하는 것은 온유가 아닌 것이죠. 힘이 있지만 지혜도 있고 권력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 힘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온유해서 바르게 힘을 사용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자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선행과 지혜를 행할 때 온유함으로 행함으로 주변에 화평과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로부터 난 지혜자는 진리에 역행하지 말고 땅의 지혜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진리를 거스르다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따르지 않고 그에 반대되는 태도를 취하다, 역행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역행한 것이 무엇이냐? 14절에 보면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자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서 지혜의 온유함을 따라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행한다 할지라도 혹시 그 형제에게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자랑하는 것을 보인다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을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편애하니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아주 지독한 시기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 자리를 놓고 이 땅에서 먼저 서로 시기하고 누가 높았냐 하고 자리 다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또 바로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심 때문에 분쟁과 다툼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때로는 잘못된 열심이 있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섬기면 나라고 못할 소냐 하면서 시기심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게 되면 필경은 나중에 서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하고는 이 질투심과 서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식당을 하는 사람이 옆집 꽃가게 사람 돈 많이 번다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원이 고기 많이 잡는 어부들을 질투하지 않죠. 누구를 질투합니까? 동종 업종에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투와 시기심이 일어나냐면은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니까 자꾸만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사람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있게 되면 공동체 안에 인간관계를 순식간에 깨트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투는요, 먼 사람보다도 가장 가깝게 지낸 사람이 이 질투심에 눈이 멀게 되면 가장 살벌한 관계로 변질되어 버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보면은 첫째가 태어날 때는 사랑 온통 다 받다가 둘째 태어나면 어때요? 엄마가 한눈 파면 볼도 돌리고 꼬집고 찌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엄마가 안 보면 또 뒷손 이렇게 안 그런 척하고. 제가 어릴 때 좀 4살 밑에 난 동생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튀어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가장 가까운 지인들,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서도 질투심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내 불행보다도 상대방의 행복 때문에 배가 아파 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진리에 역행하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진리에 역행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지혜는 진리를 대적하여서 거짓말을 하게 되겠죠. 처음에는 다양 거짓말, 조금만 거짓말 하다가 이게 커지고 커져서 자꾸만 포장하게 되어서 나 아닌 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수학자,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은 말하기를 무지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대신 거짓 지식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내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대신 거짓말하는 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당장의 거짓말로 나를 포장하거나 진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역행하지 마십시오. 아울러 15절 말씀에 보면은 땅의 지혜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땅의 지혜를 경계하라 그러는데 땅의 지혜는 뭡니까? 땅 위의 것,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적, 마귀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땅의 지혜를 경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지혜, 세속적인 것에 마음에 두는 것을
믿음의 공동체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에 두는 것 대신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될 공동체의 중요한 두 가지는 어디냐? 바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는 세속적인 그런 것에 지혜를 경계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에 마음을 먼저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욕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대신에 영적인 필요를 채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욕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여기에 막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집중하면은 세상의 방식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욕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 영혼을 위한 공급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영적 필요는 정해진 신앙의 양식을 꾸준히 먹는 게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공적인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잡아놓고 개인 경건을 위해서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베레아 교인처럼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해야 정욕적인 일보다도 영적인 필요를 우선적으로 할 때에 우리는 땅의 지혜를 경계하고 하늘의 지혜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마귀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대신에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적이란 말은 내 안에 악한 존재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내가 오늘 교회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결혼식이 생겼다. 사단이 속삭입니다. 네 거기 안 가면은 친인척들한테 비난이 될 거야. 막 자꾸 흐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차선으로 하고 그 세상을 우선순위라면요, 거기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 많이 갈등을 하고 겪으신 분들도 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삶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힘쓰고 애쓰고 심지어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예수 믿어지지 않습니다. 밤마다 가위가 눌리고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중심이 있을 때에 악한 사탄 마귀가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보고 차분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마귀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주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바꿀 것은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로워지고 점점 이렇게 우리 신앙이 개혁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심이 더 깊어져야 돼요. 자,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의 그 정거를 살펴보려면은 땅의 지혜가 나타나는 곳에는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영들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일이 꼬이고 혼란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똑똑함, 인간적인 그런 세속을 의지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꼬이고 혼란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혼란과 여러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은 우리 자신들을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속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역행하지 말고 땅의 지혜를 경계하면서 먼저 믿음의 공동체에 마음을 두고 영적 필요를 채우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난 지낸 지혜자는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을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화평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반면에 아무리 똑똑하고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혼란스러워지고 그 삶이 점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절대 하늘의 지혜가 아닌 것이죠. 잠언서 17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풍요하게 살고자 애쓰지만은 부부나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다투며 불화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화목한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화평으로 어른 열매를 맺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8절 29절에 화평에 더 적극적인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적밤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거절하지 말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어주는 그 마음들이 있을 때에 화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깍쟁이처럼 하나 주면 하나 받고 하나 치면 나도 하나 치고 이렇게 하면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품어주고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너무나 이 땅의 지성이 발전하고 이 땅의 지식이 발전한 시대입니다. 계산이 분명하고 똑똑한 시대란 거죠. 그러나 그 똑똑이들이 헛똑똑이가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코인을 폭락시키고 주식이 폭락되어서 쫄딱 망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뺨도 때리라고 돌려주면서 속옷도 내어주라고, 그것이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화평하지 못한 사람에게 강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인 아무도 어떻게 된다고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지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평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실천사항을 결론적으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천사항은 숙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은 다 유사한 일관성이 있습니다. 성결은 오염되지 않고 진실한 삶, 화평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삶, 또 관용은 사려 깊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주는 것, 또 양수는 어질고 순한 마음, 그럴 수도 있지, 인정한다, 받아준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선행으로 실천하는 것.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것은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실되이 행하는 것. 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결과 화평, 관용과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똑똑한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지혜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난 지혜자의 삶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함으로 선행을 보이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진리에 역행하지 않고 땅의 지혜를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라. 의의 열매는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성결과 화평, 관용과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십시오. 그래야 해서 진정한 하늘로부터 난 지혜자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